성경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은 똑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11절 5, 6, 7절은 다 같이 읽고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가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박해, 핍박, 다시 말해서 고난을 주제로 쓰여진 편지인데, 그에 반해서 베드로후서는 교회에 침입한 이단의 문제, 이때 베드로후서가 쓰여질 때가 네로 박해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지금 후서는 내부에 들어온 이단의 문제 때문에 믿음들이 막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초대 교회가 맞이한 이런 고난과 이단의 유혹들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지금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직면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많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잔잔한 그렇게 파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도 뿌리째 뽑히는 그 신앙을, 믿음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단을 포함해서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 위에,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신성한 7가지 성품을 더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지라도 잠시 흔들리긴 하지만 뿌리가 뽑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 어떤 것을 더해야 되는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에, 그 안에 계속해서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7가지를 쌓아 올릴 때 견고한 믿음이 된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 7가지 성품이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7가지는 피라미드와 같아서 제일 밑에는 믿음이라는 게 꽉 깔려 있고, 그 위에 덕을, 그 위에 또 지식을, 절제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쌓아 올라가는 거,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완성체가 안 되는 거죠. 견고한 믿음이라는 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할 때, 믿음은 그냥 폭넓은 의미고,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에다가 7가지를 더했을 때 그런 인격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리 이단이 온다 하더라도, 또 나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겨내지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린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해와 핍박, 그리고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바로 신성한 성품을 더함으로써 견고한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최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수많은 유혹들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견고한 믿음 7가지 성품을 유념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그때보다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짧게 반복하면 7가지 성품 중에서 특별히 제일 아래 바탕이 되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굉장히 살아가는 게 일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와도 쉽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2가지 문제를 그것도 대충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에 덕을 더하는데, 덕은 그리스도 헬라어로 아레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도덕적인 탁월함 또는 배려 또는 착함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덕을 더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핍박과 유혹이 밀물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우리는 덕이지만 덕 안에 지식을, 지식 안에 절제를, 그죠? 지식이 있는 덕, 절제가 있는 지식, 요걸 이제 가지라는 겁니다. 그걸 더하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때 덕에 지식을 더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신앙생활에 필요한 실천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지식은 다른 말로 지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하나 투석해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이 지혜라는 의미로 쓰인 지식의 그런 용례가 하나 나오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 말씀은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너희 사랑,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베푼 사랑이 아주 큰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게 되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식이 다른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요 지식이 바로 빌립보서 1장 9절에 나온 지식, 요거와 같은 말씀이죠. 바로 이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지식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 없는 덕, 그냥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온전한 믿음, 경건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단들이 전할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 그게 지식인데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런 지식이 부족하면 성숙한 신앙생활에 애로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목적인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맹목적이란 말은 거죠. 맹목적이란 말은 그냥 무대포가 되는 거죠. 맹목적이란 말은 하나님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분별력이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덕이 있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실천적인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고, 그 맹목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지식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이단과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쉽게 흔들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면 영적 전쟁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만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이단의 유혹이 아주 극심하였기 때문에 분별력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덕에 더해지는 이 지식은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게 하고 악을 피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에 성품을 더 갖기를, 또 추가를 더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절제. 특별히 절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절제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엇 때문에 무엇과 대비가 되는 거니까 방종이죠. 방종. 이단들의 방종이 문제되기 때문이죠. 자유가 절제함이 없으면 그것이 방종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란 말은 이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철저히 자신을 다스리는 자제력을 말하는데, 이 자제력, 그게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다른 성품과 달리 이 절제는 나를 향한 그런 덕목이 되는 거죠. 이 절제는 하나님을 향한 것도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바로 미덕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단들의 방종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절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아주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이단들의 방종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베드로후서 2장 2절과 3장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서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하는 것, 이게 방종이라는 거죠. 또 3장 3절에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종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행태는 이처럼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사상을 그럴듯하게 심어줌으로써 자제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바로 이런 육체적 방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혹에 휩쓸리게 되고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넘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인간의 정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본능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그냥 방심하면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력, 절제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필요한 것은, 절제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제력이 필요한 것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이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을 가진 자 가운데 그 지식을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경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 또는 지식이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어디 건축을 할 때는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또 화장실을 시골에서 지을 때는 보면 그거 잘못 지으면 집에 큰 우환이 닥친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날도 작고 이사하는 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가 믿음 또는 지식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싹 다 그냥 사라지잖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는 결혼할 때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날 별로 안 잡죠. 그냥 사람들이 제일 아는 코로나 이런 시절 이런 때 말고 사람들이 별로 손이 있는 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피하는 때, 그런 때 널널할 때 하면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이사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지식으로 인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그것이 방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특별히 헬라 시대에는 그 문화가 전부 다 우상 문화이기 때문에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하더라도 그 우상이 생명이 없는, 어떻게 보면 돌 하나에 불과하고 그냥 이렇게 조각 하나에 불과하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 드려진 제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대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지식적으로 볼 때는, 지식의 차원으로 볼 때는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도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왜 안 먹어? 그냥 안 먹으면 내가 다 가져와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는 일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전체에 한 장을 다 할애했듯이 그 먹는 것이, 그 지식이 너무 이렇게 자유하게 되어서 오히려 더 지나치게 되면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 중에서 7절로 13절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읽으면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두려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지식으로 인해서 우상 제물이 아무런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의 영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지식이 확실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가 믿음이 약해서 멸망하고 완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절제 없는 지식은, 절제 없는 믿음은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혼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이단의 유혹을 벗어나는, 이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도 제시하지만 또 지식으로 인해서, 지식이 오히려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분별의 차원, 지식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이지만 이것이 우상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분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일반 음식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그래서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이 상하는, 우상에 바쳐진 것을 자기가 먹는다라고 그냥 우상 숭배의 전제하에서 그 음식을 먹으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자기의 영을 더럽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절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지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유로운 행위가 정확한 지식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절제를 다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의 절제는 자신을 향한 자제력이지만 결국 주님의 통제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절제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 내가 지식으로 마음껏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 주님의 통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굴레 지어질 때, 통제될 때 그것이 바로 절제력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동반된 지식과 지혜가 그래서 참된 지식이 된다는 거죠. 절제가 없는 지식과 지혜는 참된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역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제가 중요한지 멀리서 예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를 보면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도 지혜도 있는데 절제하지 못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힘든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욱하는 마음에 자제력을 잃고 한마디 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시킬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되어서 교회와 가정이 아주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선, 거기까지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한 발 더 가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영육 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절제가 없으면, 절제가 부족하면 우리가 그대로 원수들의 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절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인 지식과 지혜도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우리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덕에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또 지식의 절제력을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자제력, 절제함이 없다고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상당히 그냥 우리 절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가 이 믿음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식사할 밥 먹을 때죠. 밥 먹을 때 절제가 잘 안 되잖아, 그죠? 저는 어느 때인지 한 살 뺀다고 열흘인가 한번 단식을 한 이후에 정말 고통스럽더라고. 그 이후에인지 어떤지 아무리 옛날에는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원래 칼국수도 좋아하고 집에서 만든 칼국수도 좋아하고 추어탕도 좋아했는데, 우리 집에는 칼국수를 하고 옆집에서는 추어탕을 했더라고. 그 집에서 딱 지금 생각해 칼국수를 꽤 큰 그릇으로 4그릇을 먹었어. 그럼 배가 어떻게 됐어? 꽉 찼죠. 옆집에 가니까 우리 바로 앞집에 있는 동네 친구 엄마가 좀 무서워. 그러니까 너 먹을래 그렇게 묻고 싶긴 한데 추어탕을 한 그릇 먹었네. 겨우 밀어 넣었어. 그러면 또 한 그릇을 주는 거야. 못 먹는다 소리를 못하고 색색거리면서 먹다가 그 뒷마당에 다 반납하고 왔어. 절제력이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렇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몸을 자랑하긴 하는데, 근육을 자랑이 아니고 몸 키로를 자랑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하는 사람을 비웃어가면서 그거 왜 해? 이러는데, 진짜 아무리만 해도 딱 어느 정도 순간 되면 안 먹어. 왜냐하면 과하게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 그리고 주로 앉아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약간 접쳐야 되는데, 배가 부르면 불편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아예 그때 언제부터인가 식사에 대한 절제력이 붙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절제력이 그렇게 귀하더라고. 절제력이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겪어야 되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더라고. 마찬가지야. 이 우리 육신의 절제력도 이렇게 유용한데 영적인 절제력은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죠? 절제력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제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느냐 분별을 하면서 딱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딱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절제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 절제력이 없는
지식, 지혜, 믿음은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성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할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신성한 성품은 좀 이렇게 딱딱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닥치는 환난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만 가지 환난이 닥치는데 그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리면 조그마한 그냥 조약돌 하나에 물이 그냥 줄렁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고한 믿음이 반드시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냥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다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요 추가되는 것, 그것이 다 완성될 때 그게 견고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이지, 절제력이 없다든지 또는 덕이 없다든지 또는 이 지혜, 삶의 지식, 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때 없는 믿음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덕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또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7가지 성품을,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체득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점검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절제다, 이런 것이 지식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이 땅 위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찬양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더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아버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아버지 모든 그 사건 상황이 아버지 말씀으로 해석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절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자제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말씀, 나에게 이런 덕이, 이런 실천적인 아버지 성품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 아버지 믿음의 바탕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분별력으로 아버지 또 나아가서 자제력, 절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늘 아버지 부족한 것이는 분별력과 아버지 절제력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떤 아버지 바람이 불어왔을 때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이것은 바람이구나, 이것은 유혹이구나, 이것은 미혹이구나, 이것은 아버지 원수 마귀가 나를 노리는 것이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아버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더불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지혜로 인하여 아버지 자유하지만 그러나 절제력, 아버지 주님의 통제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목적에, 아버지 말씀의 범위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절제력, 자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숱한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을 또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미혹과 유혹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물리쳐야 될 때 그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이 더하여진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